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319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관계가 없이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인간관계의 대세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고 그리고 약간 교만한 듯 자신만만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요즘 세대라고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남에게 꿀릴 것이 뭐냐라는 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은 개인적으로 지니는 것이 우리 좋을지는 모르지만 연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 이런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고 그리고 삶과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하여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항상 관계 안에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이 봉독하진 않았지만 그 말에 보면은 바울은 겸손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과 결부시키며 설명하면서 겸손의 미덕이 지니는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빼내면 예수님은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의 구속 사업도 우리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 같이 겸손도 아주 귀중한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사랑도 있고 열심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불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바로 노사도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을 것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과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겸손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겸손한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우리가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원도 다니고 또 이 성전 안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10주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한 것을 기억합니다. 참 이게
매주 토요일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합심해서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한다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뭔가가 뜻이 있고 그리고 통하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둘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연합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여러분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을 나타내는 아주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이 말씀을 아주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성도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긴밀하고도 생생한 연합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가치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말할 때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우리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긴밀한 교제와 연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모든 것을 수고하신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들, 여기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모두 운영했던 것, 애쓰고 힘써 행했던 모든 것들, 또 구역장님, 지역장님, 남녀, 우리 구역과 지역을 위해서 모이게 힘쓰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같이 그들과 함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구역을 인도한 모든 것들, 또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청소하고 또 강대상을 정성껏 닦으신 것,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시는 것, 또 선교사님들을 도우시는 것, 추운 날씨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 선교제나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수고하신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책망할 것도 아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태한 신앙도 아시고 악한 말한 것도 아시고 주일 성수보다 일터가 더 중하다고 생각한 이런 성도님들도 다 아십니다. 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건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교회가 연합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고 끝까지 믿는 신앙을 갖추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우리 에베소 교회에 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기는 자로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흐트러졌더라도 다시 연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는 겁니다. 바로 저희 교회가 이 연합에 일치가 되고 연합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좀 흐트러지고 또 나태한 것도 있고 좀 잘못되어져 가는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접어두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연합으로 나올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모습으로 또 굳건한 아름다운 연합이 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르게 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 일치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숙연해지죠. 우리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다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하나가 될 시기가 되었다. 이전 일은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꾸며 살면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분쟁 당사자끼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이 말다툼 내용은 크게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 사이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동역자들끼리 이렇게 분쟁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 그리고 허영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교회 공동체의 연합이 해쳐지고 성도가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내면 신앙이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게 아무렇게나 생각할 그런 요소는 아닙니다.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바로 성도 내면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고 그리고 내면 신앙이 온전하게 튼튼한 믿음으로 갖춰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툼은 허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허영. 쉽게 말하면 허영은 자기 과시입니다. 과시. 모든 일에 자기를 내세우면 우리 단결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악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란 말은 헬라 세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너는 맹목적으로 나한테 복종해야 돼 라고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 겸손이란 말이었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우리 그리스 그쪽에서 그렇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세계에서는 그 겸손이란 단어가 완전히 반대로 사용해졌습니다. 이 겸손이란 단어가 바로 공동체의 단결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덕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실천 지침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이게 겸손의 실천 덕목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사람이 배워야 될 것이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통해서 교회를 일치가 되고 연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은 자기 자랑이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려고 할 때만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 겸손이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합과 일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은 바로 주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겸손으로 연합하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으로서의 귀한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사랑의 모양으로 이 땅에 자신을 낮추고 오셔서 바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모레이라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그의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겸손이라는 책에서 바로 겸손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덕목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까지도 겸손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겸손의 뿌리가 마르면 사랑의 꽃조차도 마르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신앙은 하나님의 보상이 뒤따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겸손이란 말의 성구가 한 40가지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 가지만 정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49편 4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결국은 이런 자들을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우리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보상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도 주고 영광도 주고 영생,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우리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직분이 없더라도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직분에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 중에 직분과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겠죠. 결코 이런 일들은 교회와 일치를 이룰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전에 자기가 받은 사명과 직분에 먼저 충성을 다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는 다른 성도들의 일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본인 당사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유독 그 분야에 이렇게 뚜렷하게 그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죠.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누아투가 열리지 않아서 이제 비행기길이 막혀서 아직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지만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마을에 교회를 짓고 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지어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그 많은 이런 그 원주민 마을에 어른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온전케
우리 주중에는 뭐 유치원 사역을 한다든지 아이들을 초등 과정을 가르친다든지 또 그 이상 것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그 사람을 세워놓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비전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또 원주민 마을에는 우리 전등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솔라 판넬을 공급하는 데 참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비행기 길이 막혀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렇죠.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받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일을 하는 동시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동시에 이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함께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런 여성 성도가 있습니다. 이런 여성 성도가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복음에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희가 짐을 같이 서로 지라 그리할 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는 이런 말씀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는 이런 말로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감당할 때 쩔쩔맬 때 우리 같이 누가 동역해서 도와주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빠르게 되고 또 서로 협력해서 했다는 이런 성취감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책을 읽다가 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 나무를 사람이라고 비교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귤나무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귤나무를 가시나무라고 하지 않고 귤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주 맛있는 귤이라는 열매를 맺혀서 인간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미나무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나무를 가시나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미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나무에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가시가 달렸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실과 열매를 보고 우리 서로 좋아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도 역시 동일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려고 하는 이것에 따라서 그 한 사람 개인도 기뻐 받으시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슨 한 가지 일을 연합해서 이루려고 애를 써서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결실로 우리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 받으시는 귀한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일,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교회 연합을 이루시고 그리고 겸손한 이 신앙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